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참 우리가 3월 22일 날부터 교회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이제 교회 문을 닫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됐죠. 모여서 이제 2달이 된 것 같아요. 좀 빨리 이 시기가 좀 지나고 그래야 될 텐데 아마 우리 교회는 이 3단계 오픈 시기가 3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가 지금 오픈되고 있는데 우리 3단계가 조속히 돼서 또 우리 교회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아서 잘 시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날짜를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또 아침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별도로 언급 안 하더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들이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마음밭을 하나님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먼저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들 다 이제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생명의 삶 5월 22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들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에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가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세 번째입니다. 부제는 너희는 구별된 자다 하는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이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을 처음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려고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니까 아주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좀 보겠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웃의 그 잃어버린 소유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5절부터 12절은 일상사의 어떤 이야기들인데 5절은 남녀의 의복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8절을 보면은 지붕 난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다른 것을 섞지 말라. 그리고 12절에는 9절부터 11절까지죠. 아니 9절부터 11절까지 그렇고 12절은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라. 이렇게 지금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의 규정의 의미는 크게 오늘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도울 수 있는 순간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순간이라면 꼭 도와라는 거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소유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볼 때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내 형제의 것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그냥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상태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함께 있다가 우리 죄로 인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요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나귀가 이제 소가 이제 나귀나 소나 이게 이제 짐을 싣고 가잖아요. 이제 짐이 무거워서 힘이 들면 이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때 그런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때 도우려는 그 마음이 들면은요 지체 없이 도와야 돼요. 지체 없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은요 그 때를 딱 놓친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해요. 저에게 참 부끄러운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인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차를 몰고서 한남동 쪽을 이렇게 몰고 갔을 때였는데 그 사거리 앞에 갑자기 차들이 그냥 막 이렇게 엉겨 붙더라고요. 막 그냥 막 섞여가지고 어떻게 뭐 꼼짝달싹을 못할 지경이었는데 앞에 이렇게 그 박스 이 박스를 접은 거 있죠? 그걸 차곡차곡 실은 아주 높게 실은 그 리어커를 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이제 이게 번쩍 들리더니 이제 그 앞에는 번쩍 들리고 와서 쏟아지더니 그냥 다 길거리에 그 박스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에 잠겨 물끄러미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면서 나가서 도우려다 보니까 이미 거의 다 이제 박스들이 이제 정리가 다 돼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만 해도 제가 참 부끄러운 기억이다. 부끄러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굶주린 사람이 있다. 굶주린 이웃을 보았다. 그럼 일단 먹여야 합니다. 뭐 왜 사람이 뭐 저러냐 뭐 이런 것 그런 것보다도 일단 굶주린 사람이 내 앞에 보였다.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돼요. 헐벗는 자를 만났다. 그러면요 입혀야 합니다. 내 눈에 보였다. 그렇다면요 또 잘 곳이 없는 자를 알게 되었다. 그럼 잘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돕는 마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마음은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어쩌다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그래서 형제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형제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35장 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그냥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예수님은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까지 형제로 품으셨어요.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원어의 뜻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원어의 뜻은 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숨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고 싶은 그 순간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울 수 있는 그 순간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중시하라. 6절부터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왜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미를 죽이게 되면요 계속해서 생명이 연장돼서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은 이 종자를 끊어지게 해서 종자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요즘 말하는데 요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가 전부 다 대단히 깨끗해졌대요. 오염도 줄고 그렇죠. 저는 이것이 정말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8절을 또 보면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읽었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그 지붕을 보면은요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옥상에 난간이 없으면 잘못하면 사고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한 3피트, 피트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3피트 반 정도가 되는 난간을 만들어서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실공사라는 말이 건축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건축을 할 때 건축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재료를 쓰지 않고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고 공사하면 불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진다, 집이 부서진다, 다 사람들이 불러들인 인재라는 것입니다. 인재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그 밑바닥에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으로 그 어떤 생명을 잃게 되면요,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것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10절을 보면은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소와 나귀를 이제 같은 멍에에 묶어서 일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이게 섞어 짜가진 것을 입지 말라. 옷으로 입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 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은요, 한마디로 보면은요, 남자는 여자와의 의복을 입지 말라. 5절도 그런 말씀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모든 지금 이 분은요, 순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섞어 살지 말아라. 혼합하지 말아라. 이방 문화라든가 종교 이런 것과 섞지 말아라. 우상을 쫓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 질서를 교란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따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스피릿,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번 세상을 비춰보세요. 동성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 갖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자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막 섞어버리려는, 혼합하려는 문화를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별해 주신, 구별돼서 선택해 주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일일이 자상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침에 유난히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항상 제가 정리해서 띄워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못 본 채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슬쩍 보지 않는다든가 그런 게 내게 뭐가 있는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여러분에게 부어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나를 부르신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시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달 기도 제목 5월 22일자 주제는 제자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를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제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두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